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입니다.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이고요. 14절에 16절은 거짓된 지혜이고요. 17절에 18절은 참된 지혜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여기서 지혜는 신령한 지혜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물과 사건을 밝히 아는 것, 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그것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선한 행실이 나오게 돼 있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선행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이런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속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된 지혜,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나타내는데,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독한 시기와 거짓 그런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악한 행실과 자기의 자랑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 속을 만들지 못하고 겉만 꾸미는, 외식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기가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어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조심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저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자기에 대한 자랑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듣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금방 알아요. 저 교만하구나. 자기를 또 자랑하고 있구나. 누가 자기를 자랑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목사님이 가르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혹시 내가 뭐 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그래요. 내가 원래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된 줄로 알고 주님을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멸시해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거짓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 귀신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혀서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므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속에 그런 경쟁심, 무엇을 해도 경쟁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 봉사에도 경쟁심으로 하고, 연보를 해도 경쟁심으로 하고, 전도를 해도 경쟁심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거는 속는 겁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고, 그건 육신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기 자랑. 이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거짓말하고 또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 자기.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근본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속는 거죠. 자기도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된 지혜의 결과, 그 열매가 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착각하고 있죠.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시기와 다툼을 나타내요. 그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서 결국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받으니까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속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서 큰 소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주 혼란이 있다고 해서 혼란을 일으켜요. 이 교회에서 서로 편을 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편을 가르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19, 20절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당짓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 무슨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서로 편을 가르고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예? 절대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당 짓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히면 얼마나 교회에 손해를 주면 교회를 당을 딱 갈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편, 내 편. 내 편 아니면 그건 누구 편이에요? 악한 편. 원수요, 원수.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이 편도 내 편도 되면 돼야 안 돼요. 어디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내 편에 쓸 거야? 다른 편에 쓸 거야? 결정해.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저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 편에 설 거야? 저 편에 설 거야? 대답해래. 지금 대답하래. 빨리. 빨리 생각해보고 대답해. 나 이 편 저 편 안 한다고. 왜 자꾸 이 편 저 편 하냐고. 이 편 저 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 편에 설까요? 고린도서에 예수파도 안 돼요. 예수파도. 하여튼 파는 안 돼요. 파는 안 돼. 교회 안에서 파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서로 갈라가지고 절대 서로 이 편 내 편 세워가지고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열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니까 절대로 그것은 거짓된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것은 허영심과 욕심과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나중에 큰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그걸 당해봤으면 당 짓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시기와 다툼 또 이 편가르고 당짓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가 뭔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위 어디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부터 받은 지혜를 받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반대합니다.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절대로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 정신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고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이루어 나가도록 힘쓰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쓰는 그런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열매를 17, 18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된 지혜를 나가는 성도는 열매가 첫째가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하다, 진실하다, 모든 일에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다. 성결,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순전하다, 순수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뭐예요? 성결, 성결, 깨끗하고 순수해요. 막 세속적이지 않고 어떤 무엇에 끌리지 않고 순수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화평하고, 화평합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화평이죠. 우리가 이 화평에서 싸우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화평하려면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다투면서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하반절에 보면, 5장 뒤쪽에 보면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 관용이 뭐죠? 용서죠, 용서. 그러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참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되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허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허물이 하나도 없고 저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우리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너 같은 거 안 돼. 너는 꺼져. 내가 아무나도 받아들이지만 너 같은 애는 안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단점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는 안 되라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줬는데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허물투성이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고 나는 너를 절대 용서 못해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마태복음 6장 14, 15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1만 달란트도 더 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건 갚을 수 없는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내게 조금 잘못한 거, 주님이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 상상도 없이 작은 잘못을 우리는 용서 잘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지 몰라요. 남에게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확해가지고 조금도 용서 못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로 받은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관용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 화평, 관용, 그 다음에 뭐예요? 양순. 양순이 뭐예요?
유순하다. 그러니까 잘 순종하고 유순하다. 그러니까 그 말 잘 듣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순하다, 양순하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 예. 이 반대말은 이 양순하다를 반대하는 것은 예, 거역하는 거죠. 거역. 교만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역하는 자. 예. 뭐라고 할까요? 강팍한 자. 강팍이라고 그러죠. 강팍. 어려운 말인데 강팍. 강팍이라 그러면 거기 빨간불이죠. 치다 보면 강팍이라고 쳐야지. 예. 완악한 자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거,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함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랬죠?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어디 나오죠? 야고보 2장 13절. 야고보 2장 13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서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이 여기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받은 자는 뭐가 가득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선을 베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편견,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우로 치우쳐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좌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전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부 양쪽으로 더 갈라지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그게 물론 바른 말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자기 것만 강조하니까 사람이 다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려요. 제가 여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뭘 들고 가요. 근데 듣는 거 보면 전부 이쪽 국민의당을 욕하는 유튜버들 그 말만 듣고 있어요. 맨날 그것만 들으니까 그쪽은 다 나쁜 놈들이야. 무조건 나쁜 놈. 윤석열 아주 김건희 나쁜 놈이야. 아주 맨날 이것만 듣고 있으니까 유튜브 안 듣는 게 좋아요. 유튜브가 옳은 말일 수 있겠지만 너무 한쪽만 강조해요. 한쪽만. 저는 안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거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안 봐요. 유튜브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어요.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편견을 가지고 무조건 내게 속한 사람은 다 옳은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반대야. 무조건 다 싫은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와 해리스 보세요. 아이고 정말 하는 말들 보면 꼭 애들 다투는 것 같아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편견이 없고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공평하고 거짓이 없이 신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서 서로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화평하는 가운데 합심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기는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속에 막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이 있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속에 뭐가 가득해요? 독한 시기와 그 다툼이 가득 차 있어요. 불평, 불만, 반대,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자기를 자랑해. 자기를 자랑. 이건 거짓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모든 걸 밝히 알고 그 신령한 지혜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평강과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산된 지혜와 명철, 총명을 갖고 우리가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받은 지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 진리를 걸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 거짓된 지혜인 줄 알고 회개하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지혜를 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들을 이루어 나가고 화평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